신명기 29장 2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반론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반론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는 작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정은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향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온전히 자유롭게 그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작정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이해할 때 시간의 영원한 지속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특별히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은 시간적 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시간의 지속 가운데서, 끝없는 시간의 지속 가운데서 산다는 의미지 시간을 초월해서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피조물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소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행동하는 데는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시간 안에서 장소성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들도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시간의 영원한 지속 속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장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시간의 주인이지 시간 안에 구속받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창조 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실 때에, 그때의 이 작정은 영원 전에 그렇게 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리고 변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작정은 이제 세 번째로 오류가 없고 변할 수 없다 그랬고, 네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작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 안에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티끌 같은 먼지도 누구의 작정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소속이에요. 어떤 분자나 이 티끌 하나가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밖에 나가 있는 어떤 조그만 먼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이거나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 밖에 있는 어떤 것은 하나님보다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높거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뭐도 주권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도 주권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헬라 나라를 제국을 이룬 그 왕이 모기 한 마리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 주권 밖에서 돌아다녔다면은 자기 맘대로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기 한 마리가 물어서 그 왕이 병들어 죽으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모기 한 마리까지 사용하셔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하나의 그 미물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작정 전체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섯 번째로 이 작정은 신비롭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작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작정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작정은 거의 다 신비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29장 2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들이에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의 과거를 우리는 나타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정이 실행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 일이 되고 그 전에는 뭐예요? 감추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정은 신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대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고 선이기 때문에. 그다음 여섯 번째로 작정의 특징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작정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악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큰 틀에서는 다 선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정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고 작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다면 이 결정은 언제 있는 결정이에요? 영원전이라는 건 창세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창조되고 또 창조된 일들이 이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시는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 전에 모든 외부적으로 보이는 일들, 나타난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 그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뭘 먼저 세워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이 작정이에요. 작정은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특별히 인간과 천사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그런 구원과 멸망에 대한 계획이 예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작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고 그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힘쓰라 그랬고 죄와 싸우되 힘써 싸우라 그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그랬고 그러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작정된 거라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어차피 작정된 거라면은 우리가 노력 안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차피 정해진 인생이라면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어차피 작정된 거라면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고
또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더라면 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죄를 짓게 하는 제1 원인이 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 가지씩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상반된다. 자유. 그러니까 이 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마치 로봇처럼 뭔가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 아무런 자유나 의지나 생각이나 그런 것 없이 작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우리는 로봇이랑 다를 게 무엇인가? 그냥 인과관계에 의하여서 인생이 돌아갈 뿐이지 어떤 인격적인 삶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작정의 문제를 생각하려면 먼저 자유가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완전 자유자다,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기만 없어도 죽어요. 물도 없어도 죽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죽어요. 세계가 없어도 죽어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 자유자예요. 독립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해서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보세요. 그럼 자유로워요? 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먹을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뭔가 나 혼자 살아가려면은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많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힘을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고 생명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은 걷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걷는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을 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조건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압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활용해서 지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감정적으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오늘 점심에 짬뽕이나 짜장면을 먹어야 될 이제 선택 사항이 주어졌어요. 근데 짬뽕도 없고 짜장면도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는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강제해서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전혀 그러지 않은데 억지로 굴복시켜서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래야만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 정말 그것이 강제인가요? 거기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클 때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을 때 죽는 게 무섭기 때문에 내 생명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일단 지키고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클 때는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외압적 강제가 있을 때도 비로소 뭘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조건들까지 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선택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까지 보장을 해 주셔서 내가 결정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작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따먹기 싫은데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거죠. 그런데 전에는 선악과를 봤을 때 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을 때 자기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돼볼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존재로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 중심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이 될 것인가 자기 중심이 될 것인가라는 선택지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져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아담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로봇처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환경들까지 다 작정을 하셔서 그 작정 안에서 우리의 자유까지 보장을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안 보장해 주셨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도 안 주시고 마음도 안 주시고 생각할 능력도 안 주셔서 생각이 완전히 정신병에 걸려서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뭐 선악과를 따먹을 손도 힘도 없다면 못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여건들과 조건들을 주시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절대로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하셨다고도 말하고 또 인간에게도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되는 그러한 교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비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은 그 두 개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돼 있지만은 나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둘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또 인간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둘 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상실되어서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유의지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뭘 결정을 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락 전에는 내가 선도 원하고 결정할 수 있고 죄도 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제는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만은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선택이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있어요. 살인죄를 지을 건지 간음죄를 지을 건지 도둑질을 할 것인지 거짓말을 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는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류의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마음 자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것은 없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생겨요? 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과 새 마음이 성령을 따라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선을 선택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유와 작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삶이 결정이 되고 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결과만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결과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또 중간에 있는 모든 수단들도 작정을 하시고 또 그 수단들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들도 포함을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1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고,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자유도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팔의 힘과 제가 또 목으로 이제 넘길 수 있는 힘을 의지해서 물을 마신 것이죠. 그러나 제가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제1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2원인은 나의 힘에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물과 컵과 나의 어떤 생각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1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조승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이런 운명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정론, 운명론, 또 우연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비뽑기입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제비 뽑기.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정해져 있고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러한 제비 뽑기에 대해서 요나서 1장 7절에 요나를 제비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도 가룟 유다 이후에 이제 11사도에 추가해서 한 사도를 더할 때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한 뽑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런 우연적 사건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고, 또 만남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랑 만나게 되어서 이제 만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연히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연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연적 만남들이 있고 또 우연적으로 막 발생하는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넘어져서 뭐 골절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누구를 만나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우연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게으르게 하고 또 모든 노력해야 될 동기들이 이제는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모든 결과들도 결정했지만은 모든 과정들 또 수단들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뭐도 작정하셨어요? 기도할 것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받을 것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결과만 생각해서 결과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뭘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수단과 과정을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도 작정이 되어 있지만 또 뭐 할 것도 작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도 작정이 되어 있지만 뭐도 작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죄와 싸워 이기길 힘쓰는 그러한 노력할 것도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추어진 작정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화를 얼마나 이루어 나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결정됐네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일, 명령하신 일을 매일매일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작정을 살펴가지고 일의 결과를 파악하려는 그런 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용해야 돼요? 수단과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될까? 안 믿기로 작정됐을까? 어차피 안 믿기로 작정됐으면 지옥 갈 텐데 뭘로 믿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차피 내가 거룩하게 살 것도 다 작정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거룩할 사람은 거룩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을 사람은 적당히 거룩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나가 보면 알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방편을 작정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방편을 활용해서 순종해라. 복음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하루를 살아라. 그렇게 매일 하루를 살기를 힘쓰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현재 하나님의 나타난 일에 대한 명령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정론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정은 뭐냐면 방편과 결과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작정 가운데 응답할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에 대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믿는 교리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뭐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작정하신다 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내가 오늘 순종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일을 거룩하게 해나가고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고 율법을 준수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정이 인간의 노력과 동기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들도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선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당해서 이제는 침몰할 위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모든 배의 선원이 절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27장에서 해주시는데 그러나 그냥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 안에 남아 있어야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배 안에 남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룻배, 그 조그만한 배를 띄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도망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거룻배들을 다 제거를 해서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작정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힘써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실 것이라 믿는다 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안전벨트를 잘 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전혀 소홀히 하면서 마음대로 막 함부로 운전하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으면서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안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전벨트라는 수단을 활용하셔서 사고 때에 나의 목숨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을 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작정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 내게 허락하신 의무들을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한 것을 통해서 결국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방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그런 주권자,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죄와 작정의 관계입니다. 죄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이제 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허영적 작정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신비에 남겨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용적 작정. 예,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짓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지 절대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고,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못 받게 작정이 되어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강압적으로 짓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불러일으켜서 짓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죄를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는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셨다는 의미에서 허용적 작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먼저 24절 말씀, 1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에 대한 내용인데, 동성애자들이 왜 그런 죄를 짓는가?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 또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도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를 강제로 짓도록 이렇게 강제하시진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죄들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죄를 짓게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허용적 작정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지만 안 막으셨다는 거예요. 안 막으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한 의도로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시험해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마귀처럼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죄악이 없는 선 그 자체이시고 의 자체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불의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우리가 이제 의문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굳이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굳이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생기도록 허용을 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목적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목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결국은 합력해서 큰 틀에서는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악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나아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 나간 것은 악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에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는 요셉이 악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감옥에 갇히고 다 악이죠. 자신의 현실에는 고난과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큰 틀의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짓는 분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 가운데 악도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든 악도 반드시 마지막 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가 되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선이 되게. 현재는 악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합쳐서 전체를 볼 때에는 선이 되도록 작정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내가 보기에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다 뭐가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선이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죄에 대하여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와 악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또 방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바를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어야 될 바를 믿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율법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결국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께 달렸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넘어져서 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이 작정교리의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정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작정은 선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미리 알 수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주어진 새 마음, 새 사람, 또 말씀과 기도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할 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작정 교리를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또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죄의 문제, 또 전적인 부패나 타락의 문제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이 교리를 적용해서 교리를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